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졸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2025년도 마지막 날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증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재창조되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재창조되는 그리스도의 몸,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좀 어렵지요? 네. 내용을 들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자체는 상당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봐도 몇 시간을 거쳐서 이 본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빛이 비춰지고 조금씩 깨달아지고 그리고 조금씩 넓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어디에 두시는가? 그리스도 뒤에 둡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헬라어 원어로 보면 내 뒤에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뒤에 있는 삶. 그리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로 살기 위해서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머리 아래에 있는 게 몸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 반드시 머리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우린 그리스도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뭐가 임하게 되죠?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상태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왜 죽은 자냐? 하나님이 얘기해도 안 들어요. 못 들어요. 순종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못 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춤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 죽은 자는 다른 데는 그렇게 열심인데 그 열심의 근거는, 열심의 뿌리는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헬라어 원어로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라고 하는 말의 그 뜻을 보면 재빠르게 움직이게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부지런히 인생을 사는데 인생의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예요? 불안해서.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대학 왜 가냐? 너 대학 왜 가려고 그래? 예상외로 무슨 꿈이 있어서, 무슨 비전이 있어서, 사명이 있어서 대학 가는 게 아니라 대학 가는 이유가 하나예요. 불안해서. 대학이라도 나와야지.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일을 하는 목적이 불안해서. 불안한 사람이 게으를 것 같은데 아니에요. 불안한 사람은 되게 부지런해요. 왜? 불안하니까. 저는 열심히 사는데요. 그 열심히 사는 사람의 그 열심의 근원, 뿌리는 뭐예요? 불안이에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 죽은 자는 그렇게 불안해서 자기 인생, 자기가 해야 될 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 일을 열심히 불안해서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은 안 해요. 왜? 죽은 자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있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 그리스도 뒤에 있고 밑에 있고 교회 안에 있을 때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다시 살아나게 될 때 제일 먼저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화해와 용서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진 상태가 될 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교회를 이룰 때 부부 사이가 화해와 용서를 이루어 한 몸을 이룰 때 가정의 교회가, 부부 사이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질 때 그 화해와 용서를 이루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14절 보시면 우리 사이에 있는 원수된 것, 그 원수된 것 에크트라예요. 증오, 혐오, 적의, 대적,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사이에 담이 돼요. 그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허물어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담을 허무신다 그랬어요. 허문다. 14절에 나오는 그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할 때 그 허무신다라는 말이 루오예요. 녹여버린다는 거예요. 뭘 녹이는 거예요? 네, 에크트라, 증오를 녹이는 거예요. 십자가로 혐오를 녹이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담이 쳐져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죽은 자는 부부 사이에 담이 쳐져 있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담이 쳐져 있어요. 형제 사이에 담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담을 녹일 생각은 안 하고, 담을 허물 생각은 안 하고 끊임없이 증오하고 혐오하고 또 대적하고 적개심을 품고 그렇게 인생을 산다니까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마을 안에서, 직장 안에서. 직장이 교회가 되지 않고, 가정이 교회가 되지 않고, 교회가 교회되지 않을 때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데, 그 담이 뭐예요? 담이 죽은 증거인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16절 보세요. 16절 끝에, 16절 다 읽어볼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 에크트라, 똑같은 단어예요. 증오, 적의, 혐오, 대적인데 그걸 소멸하세요. 사람을 증오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들고,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들고, 사람과 단절하려고 들었던 인생이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능력이 공급되면 십자가의 그 능력이 부어져서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이려고 들지 않고 뭘 죽이려고 그래요? 원수된 것, 증오심을 죽여요. 내 마음에 있는, 내 생각에 있는, 내 감정에 있는 증오심, 적대감, 원한, 미움이 바로 이게 소멸됩니다. 소멸되다. 아포크테이노예요. 뜻은 철저하게 죽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을 죽이려고 들었던 인생이 저 인간 저거 그러면서 사람을 죽이려고 들었던 인생이, 아유 저 원수 같은 인간, 아유 치가 떨려 그랬던 인간, 그렇게 사람을 증오하던 사람이 이제 사람을 증오하지 않고 뭘 없애느냐, 뭘 죽이느냐, 내 안에 있는 증오심, 복수심, 원한, 미움, 이걸 없앱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몸을 이루게 합니다. 완전한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보세요. 그 일을 주님이 하실 때 15절 보시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계명의 율법이 담겨 있는 법조문이 있어요. 법조문은 글로 써놓는 걸, 글로 써놓은 법을 말해요. 헬라어로 도그마예요. 교리라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는 이미 범죄함으로 계명의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계명의 율법에 따르면 심판을 받아 마땅해요. 그걸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걸 폐하셨어요. 폐하다 이 말은 무효화시킨다는 말이에요. 카타르게오예요. 효과가 없게 하시는 거예요. 방법은 어떤 거죠? 우리를 15절 보시면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으로요? 나누어진 사람에서 하나 된 사람으로. 15절에 한 새 사람으로, 하나 된 새로운 사람으로. 다른 말로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몸이 헬라어로 소조예요. 이 말의 어원은 죄송해요. 그 한 몸이 소마예요. 죄송해요. 소마의 어원이 소조예요. 소조는 구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드신 거예요? 한 몸으로, 새로운 한 몸으로, 한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16절 다시 보세요. 한 몸이 될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될 때 16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개인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될 때 우린 교회야 그러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적개심을 품고 복수심을 품고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또 형제끼리, 형이 동생에게 아유 저 나쁜 놈, 동생이 형에게 아유 저 인간 같지 않은 놈, 그렇게 증오심을 품을 때 그건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 있지 않은 거예요.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포칼탈 라조예요. 죄송해요. 아포칼탈 라조. 네, 발음이 좀 어려워요. 아포칼탈 라조. 뜻은 완벽하게 화해하다, 충분하게 화해하다, 기분 좋게 회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일은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화해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도 여러분 교회로 연합하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내가 교회로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로 있을 때, 또 교회가 교회로 있을 때, 완벽한 몸으로, 직장이 교회로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책임져 주시는 삶, 그리스도가 보장해 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교회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다 분리된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데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게 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나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데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 그렇게 떠드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데 어떻게 화해하느냐? 교회로 화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데 어떻게 연합해 있느냐? 교회로 연합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는 완벽한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정 안에서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교회 안에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직장 안에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마을 안에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 세계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계속 깨닫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진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거고,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는 인생, 그리스도가 책임져 주시는 인생,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인생을 살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교회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로 화목한 상태에 있을 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여러분 무효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는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면 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뭔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내가 의로운 존재인 것처럼. 나는 의롭지 않아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주님이 허물과 죄를 짊어지는 삶을, 짊어지는 사랑의 삶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허물과 죄를 담당해 주시는 삶,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삶, 큰 사랑의 삶을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고발해요?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받았는데, 주님이 크나큰 허물을 덮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요? 그럴 수 없어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걸 깨닫게 되면, 그러면 자연히 우리는 화해하는 삶으로, 용서하는 삶으로, 내 안에 있는 증오심이 녹고 또 내 안에 있는 이 증오심을 죽이는, 아유 내 안에 이 못된 것이 들어와 있네, 그리고 그것이 죽여지고 그게 없어지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성도의 삶이에요. 교회의 삶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구원론에 큰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냐? 교회론은, 우리 구원론이 교회론하고 분리되어 있어요. 구원이 각자야. 각자 도생이야. 이건 여러분 진짜 구원론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그리고 개별적으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 교회 안에 있지 않은 인생.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받았어. 근데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도 감격도 기쁨도 하나도 느끼고 있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진정한 화해, 진정한 용서, 그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공급됨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재창조하세요. 우리는 매일매일 재창조되어야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증오심, 복수심, 적개심이 녹아져서 가정 안에서 교회가 되는, 직장 안에서 교회가 되는, 교회가 교회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구원의 삶이라고 그러고, 그 구원의 삶, 그 구원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다음 세대, 오는 세대에게 이게 교회의 영광이야 보여줘야 될 책임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깨닫고 이제 2025년도가 마무리되는 오늘 2026년도부터는 주요 잊혀진 감춰진 교회의 영광을, 성도의 영광을 오는 세대에, 다음 세대에 마음껏 전하는, 자녀 세대에게 마음껏 전하는 진정한 교회로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2025년도였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무지한 저희들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5년도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2026년도에는 주여 교회의 영광을 저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성도의 영광을, 구원의 영광을 주여 다음 세대, 오는 세대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이 영광을 온전하게 보여주고 드러내주는 그러한 교회로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연합속회, 속회별 윷놀이, 영화감상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시간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셔서 은혜로 마무리되고 은혜로 새해가 열리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